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을 손에다 이렇게 들면서 보게 되면 각자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그 모습이 각기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본연의 모습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나오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각기 다른 다양성을 인정하고 비교 검토해서 보다 나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보다는 나와 다른 생각이라는 의도는 나쁘다고 판단해서 배척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심각한 충돌과 다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법이요! 하는 이 한마디가 나는 그 상황이 중요하죠. 요즘은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겠지요. 소망인데 하여튼 그 다양성은 항상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것들을 인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다양성을 통해서 더 발전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도생으로서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성공할 수 있는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 다양성이 나쁜 것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데 있어서 선입관이나 거부감을 없이 경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경청을 하면 우리가 분란을 잠재우고 선한 일에 성공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정말 고집이 세기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자라면서 저희 집에서 제 고집을 꺾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남의 말 안 듣는 건 당연하죠. 혼자 잘났다고 그러고. 이거를 부시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52년 걸렸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남아있는 분들은 빨리 오늘 이 시간에 다 부시기를 바랍니다. 부셔줄 줄을 믿습니다. 말하기는 더디야. 어른들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말을 아끼라. 저는 정말 귀에 못이 기도로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동하려고 이렇게 싸냐? 산에서 우리 작은 형님이 저를 많이 괴롭혀가지고 틈만 나면 아버지한테 일렀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불러가지고 사내 자식이 왜 이렇게 입이 싼 거야? 결혼해서도 아내한테 핀잔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말을 이렇게 빨리 하냐? 좀 천천히 하지. 생각 없이 그냥 들으면 바로 그냥 딱 쏘고. 이것도 52년 만에 많이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말을 아끼지 않아서 낭패들 본 일과 또 그로 인해서 그 사람 관계가 무너지고 그래서 사람을 잃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본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서 대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사정이 아니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남편들이요. 아내한테 그렇죠. 저도 아내한테 많이 잘못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처지와 그 상황을 헤아려서 하는 적절한 말 한마디가 한 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여성들의 단어가 있습니다. 화를 내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럼 뭐가 미안한데?
그럼 우리는 망치 한 대 맞으면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지 우물쭈물하면 거봐 하나도 변한 게 없잖아. 잘못했어 다시 나고 뭘 또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또 그럴 건데 말하기를 더디하면 절간에 가서도 새우젓국물을 얻어먹는 인간만 있어요. 우리가 영혼을 죽이는 생각이 없이 툭 내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복된 입술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의 입술이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복된 그 말하는 입으로 바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참 남의 비밀을 잘 가지를 못했었는데 제가 설교지에서 기도해주면서 사역을 할 때 젊은 20대 초반인 아가씨가 상담을 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게 본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딱 듣고 제가 처방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가난한 여인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깜빡이 글을 쓰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 기운이 없어지는지 네 기운이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그거까지 하는 거를 기억할 거야.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다시는 똑같은 일을 불필요로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아이 엄마가 저 굉장히 친했거든요. 절대 내가 엄마한테 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지금 그 아이가 결혼해서 아주 좋은 신랑을 만나가지고 요번에 애를 5가지 낳았어요. 저를 보면 언제나 아버지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아주 살갑게 잘 보여줍니다. 말을 적게 하면 사람을 얻습니다. 제가 2008년에 미국에 있는 아이합이라는 데를 갔었는데 여러 목사님과 같이 갔어요. 그때 저희 동기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막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막 알게 그 경험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구름에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그런 기분으로 살 때였어요. 여기 참석했던 목사님들 중에서 저희 같은 교회 있던 두 분의 목사님이 아직 관심은 많은데 경험이 없으신 분이서 근데 제가 그동안에 겪었던 경험들을 이렇게 얘기해주는데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어린 우리 동기 목사님이 학교 들어가서 이 선교사는 선교사고 학교 말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래서 갑자기 끼어들어서 저를 개망신을 주는 우리 제가 굉장히 다혈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딱 저도 모르게 하나님 어떻게 하죠? 잠잠하라. 그래서 그냥 올라가려는 손을 이렇게 내려가고 이러는데 속이 부글부글 하루 종일 알겠는데 그렇지만 이건 너무 억울한데요. 그래서 두 목사님한테 가서 사과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너는 네가 경험해서 잘 알겠지만 네 마음이 급해서 그분들에게 자세하게 알아듣도록 네가 설명을 못했으니 사과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사과를 했어요. 아니 저보다 나이 많으신 목사님은 이제 저희 선배님이셨는데 꼭 한번 콜로라도에서 한 교회가 있어요. 그걸로 한번 꼭 놀아보라고. 그리고 젊은 목사님은 저한테 머리를 비우면서 앉으셔주세요. 깜짝 놀라요. 나한테 먼저 앉으세요. 그리고 저하고 아주 친한 사이가 됐습니다. 말을 아끼면 반드시 사람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나의 영혼 능히 구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변화되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 인격, 내 삶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있다는 그런 인정을 받는 그 객관적인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이런 명백하고 객관적인 그 증거가 나온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또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스위치가 키면 귀에 뿔이 하는 기가 막힌 설교 말씀들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귀가 많이 치죠. 엄청나게 누구나 한 번씩 귀가 다 발달되어 있는 말씀들인데, 근데 이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과 은혜가 넘쳐서 아멘 하고 이 말씀을 같이 하는 답답함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이 먼저는 배가 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해가 됐어.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 근데 이 말씀은 암흑의 집사가 꼭 들어야 돼. 정흑의 권사가 꼭 들어야 돼.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로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을 전달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시를 열심히 참석하고 각종 봉사도 하고 헌금도 힘이 파는 것까지 하는데 삶은 변화되는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나 그 성품이 인격이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딸들이, 장로님 아들이 왜 저래? 목사님 아들은 왜 저래? 아이들이 되고 있더니 겉과 다른 삶을 삽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정말 좋은 걸로 착각하고 제가 그랬고, 제가 전형적인 활동식 목사였습니다. 말씀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랬었어요. 보다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몽골 땅으로 보내셔가지고 그 사방 찔르고 깨고 부시는 그 모난 돌을 갖다가 다듬는데 2006년 9월 2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전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은 세상은 천지개벽 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습니다. 왜요?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못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우리는 그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도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데까지 끌고 가지 못하니까 힘은 넓어지고 힘은 이만해지고 지식이 이만큼 쌓여드는데 능력이 안 나옵니다. 종교인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바리새인으로 우리는 살아왔고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아까운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23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는 경고하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니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힌 말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블록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라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또 성인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만 딱 대하면 너무 두렵습니다. 저의 그 부족한 모습, 못난 모습을 알기 때문에 혹시나 이 다음에 주여 앞에 섰을 적에 저 왕년부여는 나가 누구지 모르는데 이 말을 들을까 너무 두려워. 이거 외에는 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는 들은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제 수준에서 세상으로 가서 살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일대의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봉사와 헌금 그 사역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택할지라도 나 자신의 삶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룬받아가지고 객관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허무한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에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것이라. 어떠한 종교적 열심도 결코 삶의 객관적인 변화가 없으면 헛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잠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서 그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게 익숙해져 있었던 그 세상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하시도록 나는 겸손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일말이라도 세상 가치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내가 주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금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걸 보면서 나는 내 일을 했구나. 그리고 금년에 몽골을 1월달에 갈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계획해 오신 그 걸음을 따라서 가게 되었는데, 그 걸음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하시게 해야지. 그럼 나는 가라고 하시는데 가기만 하면 되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여 보겠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랬더니 정말 제가 그 20년 가까이 선교사 생활하면서 금년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하나하나를 갖다가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해오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하시게끔 해야지 하고 그걸 깨달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인도하심이 점점 강해지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습관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계속 해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행하지 않고 행하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있는 이런 삶이 제가 52년을 살아온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제가 16살 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꽤 오래 믿었죠.
반세기가 넘었는데 이제서야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분별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야고보서 1장 25절 27절 말씀에서는 말씀대로 행해서 순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25절에서는 말씀대로 순복하고 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복을 받는 것이다. 분명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이 왜 이러지? 이럴 때 이 말씀에 순복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있는지 아니면 잠자고 있다면 깨어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내 말씀으로 붙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겠지. 이은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금년에 똑같이 어려움을 탁 당했습니다. 키르기스탄 예정했던 게 취소가 되고 몽골의 예정이 취소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인데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하시던 정 목사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맞는데 그럼 그냥 합시다 하고 이 목사님한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합시다. 그래서 원래 저희 몽골은 7명의 목사님이 가시기로 했는데 지금 모두 14분이 가십니다. 저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금년에 움직이기 때문에 필요한 돈이나 여건들을 갖다가 딱 눈앞에서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 소망을 이거 반드시 하는 소망을 놓지 말고 있어야지 그러는데 정말 우리 천명문사 부흥단에서 함께 가게 될 이라고는 기대는 했었지만 현실로 나타날 좀 갸우뚱했습니다. 시간도 촉박하고 또 서로 잘 모르는 관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정것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들이 직접 신속에 물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랬고 잠언 10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이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맺지 못할 자니라 하셨고 잠언 22장 2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여호와시니라. 그리고 22장 9절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니 이는 양식을 가진 자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모퉁이 법을 쓰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가치 판단을 결정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은연중에 깔보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옛날에 신학교가 다니고 그럴 때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녔는데 이 가짜 맹 있는 행사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게 되니까 그 풀도나무 이렇게 나누던 거 갔다가 딱 멈췄어요. 딱 멈췄는데 어느 날 그 광장시장 앞에를 갔는데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딱 본 거예요. 근데 그때 양과 염소의 그 주요 말씀을 하나님 딱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회개하고 그때부터는 제 앞에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처음 한다는 것 그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그 맹인행세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미워했거든요. 왜 저렇게 속이면서 사는 거야. 그 많이 주님이 오셨다면, 주님이 그렇게 와 계셨다면 내가 할 말 없잖아요. 그냥 염소가 되는 거예요. 난 염소가 되기 싫은데 하고 그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지금까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이렇게 같이 나눔을 하려고 그래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속에 물들었던 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가치관으로 변하기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분부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가르쳤는데 문제는 지키게 하는 데는 성공을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자신이 지키는 데, 가르치는 데는 열심을 했지만 그것을 내가 지키는 데는 우리 자신이 약해 있기 때문에, 약해 있는 만큼 성교지에서도 그만큼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세 가지 사역을 중심적으로 하셨지요.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이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성령과 함께 해야 되고, 이 두 개를 통해서 삶을 객관적인 삶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나고 오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비당으로 사역을 하였는데, 제가 워낙 못한 것이 많으니까는 유명한 전황을 많이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저에게 어느 날 기도하는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시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어떠한 고난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역에 관해서만큼은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었던 그 어려움들은 다 제가 부족할 탓이니까 하여튼 제일 먼저 저를 힘들게 했던 거는 재정을 다 박살을 냈었어요. 2006년 9월 26일 날 제 몽골을 처음 간 다음에 집에 가보니까 제 차가 없어졌어요. 그 할부를 못 내가지고 은행에서 가져갔어요. 2011년 되니까는 하던 비즈니스도 다 망했고 집도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 제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면서 비즈니스 다 망하고 집도 없어지고 이제는 국가에서 혜택 주는 집들을 사고 있는데, 근데 몽골에서는 교회가 사주는 게 지금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타는 생명이 있으니 계산해 보니까 이게 남는 장사네. 남는 장사. 그때 제 아내랑 저랑 똑같이 고백하는 것이, 한 영혼을 구하는 데 있어서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남는 장사다. 돈은 우리 영혼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가슴으로 사람을 살 수 있어요. 내 것을 포기하면
살 수 있습니다. 방학기는 우리가 이제 허락하지 남은 시간 동안에 정말 우리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지켜 행해서 마음에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서 함께 볼 수 있도록 정말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반드시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거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아낌없이 생명까지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강한 인사로 무장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천세계 모든 교회에 불을 일으키는 300명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